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그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느 밤 지나 소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와 어느 밤 지나 소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른 길 어느 밤 지나 소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의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 소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주 예수의 나라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혼돈한 때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징벌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회개할 때에 불뱀에게 물린 자들이 노뱀을 쳐다보면서 치유하시듯 오늘도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만과 교만한 인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내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물질 문명 속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거침없이 침범하는 듯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상은 허상이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인간의 나역함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5대양 6대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멈춰진 찬양과 기도가 무너져가는 예배의 제단이 아름답게 수축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창조주시여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을 경배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와이 작은 섬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주님의 제단이 열방을 향하여 귀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17년의 세월 속에서 함께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제단이 말세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와 전도가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삶의 가치관이,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 예배를 사모함으로 작은 모니터 앞에 모여있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경건함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 한희준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영을 갑절로 도하시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워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돈한 때에 믿음이 연단되게 하셔서 우리가 누리던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여 축복인 것을 이제라도 깨달았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영혼이 여호와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 흔들림 없이 더욱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근심과 걱정 속에서, 질병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들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온 교우들이 드리는 이 수요 예배가 그 어느 때 어느 골방에서 드려지는 예배보다도 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인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도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우리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본문 18절 후반부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렇게 살라라고 명령하신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세 가지 삶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잘 아는 말씀이죠.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라라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세 가지 중요한 원리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죠. 저는 이것을 성도의 삶의 3대 원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원리 무엇이죠?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물으신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항상 기뻐하면서 살기만 할 수 있습니까?
살다 보면 기뻐할 일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 슬픈 일, 화나는 일, 억울한 일, 이런 일들이 훨씬 많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즉각적으로 여러분이 아마 마음속에 그렇게 반문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맞죠?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기쁠 일도 있죠, 물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 또 속상한 일, 화나는 일, 억울한 일, 슬픈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일이 생길 때 참 기뻐할 수 없죠. 오히려 힘들고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원리로 항상 기뻐하라라고 주신 하나님의 그 명령과 뜻인 항상 기뻐하라는 이 기쁨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먼저 기쁨에는 두 종류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 차원의 기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존재적 차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육체적 차원의 기쁨은 그 기쁨의 뿌리를 우리 육신적인 즐거움과 만족의 그 뿌리를 두고 있죠. 그래서 이 육체적 차원의 기쁨은 우리 육신적인 즐거움과 만족의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은 우리의 감정적 차원의 기쁨이죠. 그리고 그 육체적 차원의 기쁨은 그 기쁨의 근거를 이 소유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적 기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내가 새 집을 사거나 새 차를 사면 너무너무 기쁘죠. 이때는 정말 이 새 집 새 차 때문에, 혹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거나 세상에서 부나 명예나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서 성공하면 기쁩니다. 이 차원의 기쁨, 소유적 기쁨, 그리고 또 세상의 즐거움과 또 성공, 만족에 대한 기쁨, 그래서 우리의 감정적 차원의 기쁨이 육체적 차원의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은 존재적 차원의 기쁨이죠. 이 존재적 차원의 기쁨은 그 기쁨의 뿌리, 그것을 나의 존재론적 즐거움과 기쁨에 두고 있죠. 이 나의 존재의 즐거움과 기쁨인데, 우리는 이 기쁨을 영혼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 인간의 존재의 본질을 육체에 두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 인간의 존재의 본질을 영혼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육체를 빚으셔서 우리를 이제 육체를 만드신 다음에 분명히 그 육체 속에 하나님의 생기인 영혼을 불어 넣으심으로 우리 인간이 비로소 생명, 즉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존재의 본질은 흙으로 빚어진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그 빚어진 육체 속에 하나님의 생기인 영혼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죠. 영혼을 가진.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존재의 본질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생기인 우리 속에 있는 영혼에 우리 인간의 존재의 본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존재됨의 근거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존재적 차원의 기쁨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기인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죠. 육체적 차원의 기쁨이 육신적 만족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우리 감정적 기쁨을 근거하여서 우리 소유의, 우리의 기쁨의 근거와 근원과 뿌리를 두고 있다면, 그런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육체적 차원의 기쁨, 그래서 우리의 어떤 소유의 근거를 두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감정적 기쁨의 근거를 둔 그 기쁨이, 그것들이 사라지면, 그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 어떤 그 여러 소유라든가 이런 어떤 감정적인 것들이 사라지면 아침 한개처럼 우리 기쁨도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있는, 그러다가 사라지는
그런 게 육체적 차원의 기쁨이죠. 이에 반면에 우리 존재적 차원의 기쁨은, 영혼의 기쁨은 우리 감정이나 소유의 일시적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기쁨을 말하죠. 왜냐하면요, 이 존재적 차원의 영혼의 기쁨은 바로 그 기쁨의 근원과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생기인 영혼이 그 기쁨의 뿌리를, 하나님의 생기를 주신 하나님께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우리 영혼은 하나님 주신 생명의 기운이므로 우리가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그 안에, 하나님에게 그 기쁨의 뿌리와 근원을 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속에 우리 영혼이 기운을 얻고 생기니까요. 그리고 기쁨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혼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죠? 육체적 차원의 기쁨처럼 소유로 인한 기쁨이 아닙니다. 새 차, 새 집 등과 같은 소유에 의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죠. 이 전제론적인 차원의 기쁨은요, 영혼이 누리는 기쁨이에요. 영혼. 우리 영혼이 누리는 기쁨 가운데 대표적인 게 구원의 기쁨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영혼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기쁨,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한없는 사랑을 누리는 기쁨, 내 죄를 다 덮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향한 그 은혜 속의 기쁨.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 십자가 사랑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은혜의 기쁨, 이 기쁨은요 바로 영혼의 기쁨입니다. 감정적인 기쁨과 소유적인 차원의 기쁨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우리 영혼의, 우리 존재의 근원인, 우리 존재의 본질인 영혼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영혼의 기쁨이 바로 존재적 차원의 기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존재적 차원의 기쁨은요, 우리 삶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어떤 조건에 제약받거나 구애받는 기쁨이 아니죠. 육체적 차원은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나 소유나 상황에 제약을 받잖아요. 구애를 받잖아요. 그러나 우리 존재적 차원의 영혼의 기쁨은요, 환경이나 소유의 구애함 받지 않습니다. 제약받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항상 존재하는 기쁨이에요. 왜요? 우리가 항상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기쁨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주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기쁨, 십자가의 사랑의 기쁨,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의 기쁨은 사라지지 않죠.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기쁨의 서신이라 할 수 있는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의 그 본질, 실체는요, 육체적 소유와 감정적 차원의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앞서 말한 대로 존재적 차원의 영혼의 기쁨이죠. 그런데 이 존재적 차원의 영혼의 기쁨은 항상 있는데, 언제?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순간, 항상 주님 안에 있으면요, 그 구원의 기쁨이 사라집니까? 그 십자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기쁨이 사라집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사라집니까? 아니죠. 우리가 주 안에서 있는 한은 항상 그 구원의 기쁨이 있고, 그 은혜의 기쁨이 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의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 쓴 옥중 서신 아닙니까? 감옥에서도 기뻐하라고 지금 말하는 기쁨의 서신이죠.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는 이 기쁨이 육체적 차원이나 감정적 차원이나 소유적 차원의 기쁨이었다면 어떻게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더니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기쁨이 바로 존재적 차원의 기쁨, 그의 영혼의 기쁨,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구원의 기쁨,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의 기쁨, 주님 안에 누리는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혼의 기쁨, 존재적 차원의 기쁨을 누릴 때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소유가 좀 부족하고 내가 어떤 면에서 지금 기쁠 일이 없고 좀 우울하고 고난당해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으면서 그 고난과 어떤 입은 슬픔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위로와 따뜻한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속에서도 우리가 존재적 차원의 영혼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의 기쁨 속에서 누리는 존재적 차원에서 기쁨으로 볼 때는 우리 항상 주 안에 있을 때 늘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제가 어느 목사님 글을 읽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어떤 성도가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어떻게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은 거죠. 저도 이제 가끔 그렇게 묻거든요, 새 가족에게. 그러니까 그 새 가족 그 등록하신 부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삶이 어려워서 참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가까운 교회에 나갔는데 그 교회에 나갔더니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가운데 막 목사님이 그 화와 분노를 쏟아내더래요. 목사님이 설교 중에 뭘 책망하고 막 분노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목사님 분노에 찬 설교를 듣고 나오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다른 교회를 찾아갔대요. 그 교회 안 나가고 다른 교회를 또 찾아갔는데 그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역시 설교를 하는데 막 책망하고 화를 내고 막 분노하더래요. 그래서 교회 다니지 말아야겠다 하고 교회에 다니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런 와중에 지금 이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이 아마 그분에게 계속해서 권면해서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이 실화입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저도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혹시 설교 중에 막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사로잡혀 가지고 막 교회를 정말 찾아서 세상에 얻지 못하는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을 얻으려고 막 교회에 이제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는데 목사인 제가 설교 중이나 제 어떤 모습 속에서 막 화를 내고 책망하고 막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혹시라도 보임으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서 참 상처받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에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찾으러 갈급하게 나오는 그 성도들의 그 기쁨을 향한 갈급함, 위로를 향한 갈급함을 혹시 제가 맡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혹시 목회나 그런 설교를 하고 있지 않는가, 갑자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대화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 속에서는 이 천국 문에 서 있는 수위 아시죠? 게이트키퍼, 가드 같은 수위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천국 문에 이제 서 있는 그 수위는 이제 오는 사람들에게 딱 이 한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요, 당신은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요. 그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 기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이죠.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저는 기쁨이 없는데요 그러면 지옥이에요. 여러분은 그 천국문 수위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을 지금 소유하고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물으실 때 내가 주님 때문에 참 기쁩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니요 저는 믿어도 기쁨이 없어 이러면 여러분은 믿어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여러분은 천국에 있지 아니하고 삶의 고통과 지옥 가운데 있는 거죠. 좀 비하하기 심할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당신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이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물을 때, 예, 나는 주님 때문에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기쁨 속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삶의 원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제가 기도를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기도는 일종의 전선줄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밤마다 우리가 살면서 어두운 곳마다 이 빛이 필요할 때 그 빛을 밝히 비춰주는 것은 그 전원에서 연결된 전선줄이 이제 그 전기를 공급함으로 우리가 밝게 빛을 보며 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도도 이런 우리 삶의 전선줄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삶에 정말 기쁨과 행복의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전원 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의 그 전기의 근원 되시고 에너지의 근원 되시고 힘의 근원 되신 이 전원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전선줄로 접속이 되어 있어야, 플러그인 되어 있어야 그 전선줄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힘과 에너지가 빛이 공급되어서 우리 삶이 밝히 이렇게 빛이 나고 기쁨 있고 행복이 있는 거죠. 제가 어젯밤에 이제 자기 전에 이 핸드폰을 보니까 핸드폰 그가 빨간불이 됐어요. 이제 그 충전이 이제 에너지가 다 됐다라고. 그래서 자기 전에 이제 내일 또 쓰려니까 충전하게 쳐야 되겠다라고 이제 플러그를 해가지고요, 그 충전줄을 넣어서 이제 충전하고 잠을 잤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전화기를 쓰려고 딱 보니까 이 전화기가 여전히 정말 배터리가 거의 나갔다고 빨간불이 들어와가지고 충전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분명히 충전할 수 있는 이 어댑터 줄을 꼽았는데 왜 안 됐지? 하고 보니까요, 그 어댑터 줄을 꼽았던 플러그인을 갖고 있는 긴 그 어댑터 라인의 메인 플러그가 벽에서 꺼져 있는 거 있죠. 아마 움직이다가 아마 빠졌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밤새 충전한 줄 알았더니 충전이 하나도 안 됐어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급하게 충전을 해가지고 겨우 쓰게 됐는데,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오늘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거꾸로 기도를 쉰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전선이 전원에서 뽑혀 있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에너지가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뽑혀 있는 거죠. 그러면 전혀 하나님의 힘과 에너지를 충전받을 수가 없죠, 우리 삶 속에. 왜냐하면 기도라는 전원이, 기도라는 전선줄이 전원에 꼽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매일 새벽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또 주중 3일 예배, 수요 예배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좀 풀리면 다시 시작하겠지만, 우리가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했으니까 그 명령에 할 수 없이 따라야 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우리 삶의 전선줄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살면서 어두운 일을 당하거나 힘들고 주저앉을 일이 있을 때 전원을 딱 끄면 어두운 게 밝게 비춰지고,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충전이 되면 충전되기 전에는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충전을 하면 차가 에너지를 충전해서 그냥 막 일어나서 힘차게 달리는 것처럼, 기도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에너지를 우리 삶 속에 충전받아서 우리 삶을 정말 힘있고 에너지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승리의 어떤 가장 중요한 비결이죠. 그게 바로 기도라는 전선줄이 힘의 근원이고 우리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전원에 꽂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명령 이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힘과 에너지의 아주 근원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정말 발전소, 변전소가 발전하시고
전원을 공급하신 게 하나님이시라면 그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결국 뭐죠? 가정에 불을 공급하고 전기를 공급한 건 전선줄이잖아요. 전선줄이죠. 바로 기도가 우리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에너지와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역사, 능력을 공급하는 전선줄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낙심 가운데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좌절한 가운데 다시 일어나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히 명령 이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특권. 이 기도하라라는 이 기도 속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게 하시겠다는 응답의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건 응답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명령 속에는요, 그 명령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무와 부담감 이전에 그 기도라는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과 축복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하라는 명령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기도라는 그 명령 속에 더 큰 방점은요, 바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의 축복이죠. 나아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영적 교제를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그 기도의 사람이 얼마나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이 기도를 거주하면서 얼마나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삶의 능력이요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심으로 이런 하나님의 교제와 또 응답과 그 기도의 능력으로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여러분 기도 속에 주신 하나님의 그 어떤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늘 기도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의 삶의 원리가 뭐죠? 범사에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감사한 사람입니다. 그럼 반대로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감사를 잃고 사는 사람이죠.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뭐죠? 모든 상황에 감사라는 거죠. 모든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뭐 좋을 때나 슬플 때나 everything, 모든 상황에 다 감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니요, 하나님,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대부분은요, 범사의 모든 상황에 감사를 잘 못해요. 대신 우리는요, 모든 상황에서 절반 감사는 합니다. 절반 감사. 절반 감사가 뭐냐면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잘 나가고, 내 하는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막 잘 되고 성공할 때 다 감사해요. 그런데 거꾸로 내 상황이 뭐 그냥 일이 잘 안 풀리고 내가 실패하거나 내 상황이 막 일이 꼬여서 잘못될 때, 이때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죠. 자, 우리 대부분이 다 절반 감사한다는 게 뭐냐면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는 못하고 우리가 잘 되고 모든 일이 다 내 원하는 대로 풀릴 때 이때는 감사를 해요. 이 절반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뭐 일이 나의 마음대로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우면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절반 감사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반 감사를 하지 아니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절반 감사가 아니라 모든 감사를 요구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한다면요, 뭐 여러분도 아마 이제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을까 많은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저는 우리가 이런 감사의 태도만 가지면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할 수 있겠다, 훈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제로 감사입니다. 제로 감사. 제로 알죠? 제로, 0. 이 제로 감사의 성경의 대표적인 그 케이스는요, 욥입니다. 욥 잘 아시잖아요. 욥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당시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소문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동시에 부자이면서도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께 내가 욥을 좀 시험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제 사단이 신났다고 욥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 부자, 잘 나가던 욥을 다 뺏어가잖아요. 그의 재산도 뺏어가죠. 그의 자녀들도 다 뺏어가 버리죠. 그 아내마저도 다 도망가게 뺏어가 버립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욥에게 막 그 종기나 창을 줘서 병까지 들게 합니다. 그냥 완전히 다 뺏어가죠. 그러면서 욥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욥을 시험했던 그 시험의 주제가 있습니다. 왜 사단이 시험했냐면 그 시험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네가 이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 네가 이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겠느냐? 감사 시험이었습니다. 믿음의 시험이었죠, 물론. 그러나 동시에 네가 이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겠느냐? 감사의 시험이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그 욥에게 이런 감사의 시험을 사단이 다 뺏어가서 네가 이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겠냐라고 시험했을 때 욥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잃은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보세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알몸으로 그냥 아무것도 없다, 제로, 0에서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제로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가져가시기도 하는 그 손길 속에 살았기에 결국 나의 모든 것이 제로인 삶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 속에 내가 살았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욥이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했다. 어떤 말이죠? 욥이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죠. 그 은혜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로 감사입니다. 제로 감사. 제로 감사가 뭐죠?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죠. 알몸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거두가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결국 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은혜 속에 살았다는 거죠. 필요하면 주셨던 것이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져가시기도 하신 거예요. 주신 것만 은혜가 아니고요, 가져가신 것도 은혜예요. 그 둘 다를 다 은혜로 보는 욥의 그 놀라운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꼭 주신 것만 은혜고 가져가신 은혜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져가셔서 섭섭하고 뭐 속상할 수 있지만 돌아보면 그것 또한 은혜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결국은 뭐죠? 하나님의 공급하신 그 은혜 속에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처음부터 가진 것이 없다라는 그 지로의 상태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 그 은혜로 살았다면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시련이라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제로 감사의 태도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삶을 되돌아보세요. 지금의 잠깐 있고 없고 넉넉하고 부족하고
여유 있고 쪼들리고 편안하고 힘들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왔잖아요. 알몸으로 왔잖아요. 제로로 왔어요. 0으로 왔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때때로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불필요한 것 때로는 유익되지 않는 건 걷어가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게 인도해 주신 것,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잘 돼서 넉넉하고 여유 있고 풍족해서만 은혜고 감사가 아니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나를 오늘도 살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위로와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살고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 제로 감사,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습니다 라는 이 제로 감사의 믿음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그 명령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하는 우리의 어떤 그 순종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아무것도 제로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인도하심의 손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명령의 부담 이전에 그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요. 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많은 필요한 것 다 공급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제로 감사,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셨지만 우리를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범사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서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사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그런 인생이 진짜 감사한 인생이고 범사에 감사한 사람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행복한 사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 성도의 3대 원리를 우리가 늘 주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이 참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하나님의 뜻으로 주신 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 성도의 3가지 원리를 잊지 않고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이루고 그 성도의 3대 원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삶임을 우리 삶 속에서 증거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의 제단 앞에 바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에 귀한 예물과 헌금으로 드린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게 하시고 늘 기도하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 어려운 광야의 때를 지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까지 오늘도 일용할 양식으로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수요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첫째 주일부터 주일 예배는 저희들이 본교회에 나와 공예배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1부, 2부, 3부, 4부, 그리고 영어 예배, 아이들 예배는 아마 추후에 안전을 더 기하고 점차적으로 오픈하겠지만, 우리 어른 예배는 다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일날 본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하고요.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함께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참 감격이 있고요. 그동안에 비어있던 성전이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채워지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이제 여러 가지 안전한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본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거나 온라인 예배 드리시더라도 주일 예배 꼭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고요. 참고로 주일 예배는 11시 15분 3부 예배가 생방송으로 함께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집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본교에 나와 직접 예배 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꼭 3부 예배 11시 15분 생방송으로 드리는 예배에 함께 동참해서 같이 예배를 드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안전수칙 잘 지키셔서 앞으로 우리가 모두가 다 만났을 때 건강하고 기쁜 얼굴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 우리 신찬재 권사 어머님, 우리 신복경 권사님 91세 일기로 지난주에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찬재 권사님 가족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장례 간단한 가족과 더불어 장례 예배는 본 교회에서 이번 7월 18일 토요일 날 11시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유가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송 다 같이 부르시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 향기가 두 손에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전 나의 삶의 주의 함께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믿는 그리스도의 이 땅의 삶의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 순종하며 믿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과 은혜와 생명과 감사를 세상에 증거하고 전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